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가 참 코로나에 걸렸으면은 또 오늘도 이렇게 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확진 통보를 받고 제가 검사를 지금 가서 이렇게 받고 돌아왔는데 음성인지 양성인지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사이에 나와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우리 그 운조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괜찮다고 이렇게 위로하다가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뭐 죽어도 다 천국인데요. 뭐 그 소리 듣고 내가 지금 아니 코로나가 죽을 일인가? 왜 이렇게 죽어도 천국인데요? 뭐 한데 그게 하나도 위로가 안 돼. 왜 그래? 참, 코로나가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거,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 전에 내가 분명히 음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던 그 친구는 그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쉬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두려움. 우리가 남에게 전파할까봐 두렵고 남에게 전달될까봐 두렵고 사실은 뭡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서로 교통하고 말하고 뒤섞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러죠.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서로 벌 맞추고 프랑스나 이쪽 이태리나 이런 지역이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이 고유한 속성,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깨지면서 사람은 더욱더 공포스럽고 더욱더 두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에 시작이 돼서 그때 제가 올해 초에 말씀을 나눌 때 저 중국의 무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런 병이 퍼지는데 꽤나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도 못 돼서 보러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막 퍼지기 시작해서 가까이 오다가 제가 격리까지 되는 아주 가까이 왔어요. 지금 이제는 참 그 격리라고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조금 쉼의 시간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경희 전도사님은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 해석이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 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데 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나는 늘 체온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매일 재보다가 기침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온 가정이 지금 긴장해야 돼요. 이거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면 괜찮은가? 늘 그런 시간. 그리고 앱이 깔려져 있어요. 매일 2번씩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앱에서 체크를 하라고 빨간 표시가 나와요. 그러면 뭐 온도 몇이 그리고 하루 전에는 제가 구청에 가서 또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탈했다고 계속 앱에서 알려줘요. 이탈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다음날 그
전날 검사에서 음성 판결이래 자꾸 판정은 확인이 됐는데 그 12시까지 나가지 말아야 된대요. 참 그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12시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딱 해서 12시 딱 맞춰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그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 보면서 내가 지금 뭘 읽어주고 있는데 뻥 떠버리는 거예요. 이탈했다고. 그 앞에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나 지금 이게 해소됐다고. 그래서 그런 압박감 속에서 그래도 밀린 과제 많이 하고 좀 푹 쉬고 그런 시간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가치관으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것, 적게 뭐 하루에 3시간 자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고 뭐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배우잖아요. 뭐 수능 기간에는 아이들이 커피가 나오고 그래서 뭐 시험 치는 날에 절도해가지고 시험 못 쳤다가 다음번에 또 시험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랑처럼이 되고 긍지가 되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런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쉼이 없는 삶은 폭력이라고 해요. 쉼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적인 사회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폭력 속에서 찌그러진 나의 인격은 또 내 자녀에게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너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사회적 분위기가 늘 그렇게 살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 10계명은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철학이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고 7일째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죠? 애굽에서 바로의 채찍질과 고역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을 건축하고 그래서 내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게으르다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그따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짚을 가져다 주지 말고 생사는 그대로 해.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음하고 왜 모세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역을 줍니까? 라고 불평도 하기도 했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그런 고역적인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찍기에 맞고 내가 무엇인가 성을 건축해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목표와 책임과 나의 분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애굽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유롭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지금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티끌 모아서 결국은 은행 이자 갚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만큼의 삶을 서로 살아가다 보니까 남만큼 살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나의 분량 밖의 것을 가져다가 나의 것을 채우다 보니까 점점 나는 뭐냐? 폭력적인 나 스스로 폭력, 사회적인 그런 압박에 의한 폭력, 결국은 나의 마음엔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가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바로가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런 사탄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에게 쉼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로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것 같은. 그래서 남과 북의 문화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서는 일 없니? 라고 하면 편안한 말이죠. 평안하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일 없니? 하면 엄청나게 욕하는 말이죠. 일이 없으면 안 돼요. 일이 없으면 안 돼.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없으면 어떻게 굶어 죽죠? 이게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루어낸 것 가지고 나는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루어낸 것이 이루어질까 봐 나는 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그런 폭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췄으니 너희도 멈춰라. 하나님이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참된 개념을 알고 그 뜻을 알면,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물질적으로 또 어떤 명예적인 것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참 안식은 나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가치를 배격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이 명령 가운데는 바로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그런 욕망, 끊임없이 경쟁적인,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사회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사는 존재지 경쟁하고 제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서로 사회 속에서 허영심과 갖은 욕망과 그런 곳에서 서로 견제하고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우리 욕망이 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욕망은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타락한 우리 욕망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는 이것을 거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7일을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10일에 한 번씩 쉬는 그런 운동도 했었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은 다시 7일로 돌아왔고, 또 구소련에서도 5일제로 주 5일로 바꿔버리는 적도 있었대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했다고 해서 우리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지금 다 7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살아야 행복한 존재예요. 그게 곧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인간, 우리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거기 매뉴얼을 따라서 오잖아요. 모든 제품은 그 매뉴얼이 이대로 작동해야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아니야, 3시간만 자. 우리 그 은하자매가 지난번에 어느 드라마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걸 한 번 딱 봤더니 아버지 상속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막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나는 아버지 말처럼 3시간 자고 뭣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폭력 가운데서 그 사람이 살았을 때 그 자녀는 그 부모도 부모가 아니라 나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 존재로만 그 폭력적인 세계관으로 그걸 다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회는 그런 사회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쉼을 누릴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그럼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요, 교회들에서 과거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미덕이죠. 주일날에는 돈도 안 쓰고 주일날에는 어디 가지도 않고 오락도 안 하고
오직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만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건강한 기초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데 그 당시에 박윤선 박사라고 아주 우리 대한민국 교계의 신학의 어떤 정초를 깔고 어떻게 잘 세워놓으신 그런 박사님이 외국에서 손님 와서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갔다 온 그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이 부글부글 했어요. 이 저 박사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주일날에 손님을 태우고 공항에 나가느냐고 막 난리친 거예요. 또 일부는 그게 아니야. 그건 율법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서로 논쟁거리가 됐던 거죠, 사실은. 그 정도. 우리 오늘은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뭐 쓸 거 다 쓰고 예배만 드리면 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 사실 이건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맨니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그때는 일도 모든 것 안 했어요. 아직까지도 그게 지켜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어떤 우리 그 교수님이 이스라엘에 유학 갔는데 불을 안 켜고 있더래요. 지금 기숙사에 딱 침대에 앉아서. 그래서 이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래. 이거 책을 봐야 되는데 불을 못 켜는 거예요. 그리고 오니까 켜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안 켜냐니까 우리 안식일이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그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 집에 거하는 객도 지키게 하라 했는데 왜 자꾸 객을 시켜 먹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말씀이 곧 종교가 됐어요. 안식일이 곧 우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지켰냐면 이 사람들은 적들이 마카비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독립 전쟁이었죠. 적들이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그래 안식일 날에 포위를 했어요. 도망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군 앞에 서서 너 투항해라. 그럼 살려준다. 그러니까 투항도 안 해요. 내가 어찌 속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이들과 여성들과 모든 사람이 칼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고 나서 그 학자들 속에서 다시 좀 생각해 보자.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도망치게 그 규제를 좀 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성스러운 것이었죠.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마다 사람들을 고치고 다녔어요. 늘 안식일을 범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도대체 하나님 아들이 맞아? 계속해서 그 안식일마다 고치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너희들 생각해봐라. 안식일 날에 당나귀가 빠졌다고 생각해봐. 꺼내지 않겠냐? 사람이 그 동물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결국은 뭡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준 거지. 결국은 안식일 그 자체에 너희들을 얽매이려고 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큰 걸 범한 거예요. 뭐라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신 죄 가운데 큰 죄가 하나, 안식일을 범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안식일은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뭐냐? 지난 한 몇 년 전에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독일은 지금 뭐 많이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회는 많은데 다 문 닫은 교회가 많고 그 큰 그 성전에
할머니들 몇 명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전통이 뭐가 있냐면 주일날에는 상점문도 다 닫습니다. 어디 가서 뭘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주일날엔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갔던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쉬는 줄 알아요. 그리고 지금은 안식일에 그 주일날 뭐 하냐? 다 가정에 모여서 가정과 함께 보내요. 참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삶, 그 경쟁 사회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하려면 노력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도 함께 있지 못하고, 그래서 가정은 점점 피폐해돼 가고. 이번에 우리 가정 아주 열 하루 동안 지겹게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막 우리 현민이가 그 내가 좀 잠깐 방에 나가도 들어가라고 하고, 나가도 뛰어가서 마스크 지고, 내가 지었던 그 물컵을 지었다고 가서 소독을 바르고, 참 이렇게 부대끼는, 싸우고 부대끼고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사실은 정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안식의 개념이 뭐냐? 멈춤의 개념, 쉼의 개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개념이 있고, 한 가지 개념이 또 어디 있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신명기에서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7일 만에 쉬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하라고 명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를 구원한, 너를 대속한,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온 그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가지고는 결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멈춤 그 자체가 안식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참된 안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핸드폰을 하루 종일 씁니다. 저녁에는 이 핸드폰 좀 쉬어야 되겠죠. 그냥 뒀다가 다음날 아침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죠. 방전이 돼버렸어요. 안식의 개념에는 충전의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 에너지를 받고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가다 보면 얼마나 지칩니까? 사람 속에 부대끼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데 그냥 멈춘다고 해서 쉼이 안 돼요. 참된 쉼은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루 종일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침 늦게까지 푹 자고 일어나면 풀리겠지? 안 됩니다. 안 풀려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나는 교회 나와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힘든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냥 놀자, 그냥 놀자, 그냥 잊자, 잠시 그냥 다 떠나버리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말씀 앞에 나오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아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도 지난번에 하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아직 맺지 못한 그런 관계가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정말 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함께 모여서 지난 해와처럼 축제를 하지는 못했지만 있는 곳에서 잠잠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있어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거는 참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좀 다 흘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좀 다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잘 온 것 같아요.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물질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헌금, 그것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시간들을 잘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 힘이 과연 어디서 올까요? 나에게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내가 그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넘쳐서 흘러나오는 그거예요. 세상은 사막에서 죽음의 신이 유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방황하고 피폐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에너지가, 그 사랑이,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것들이 또 다시 이웃으로 흘러가면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결국은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까요? 우리는 뭐 일자리가 항상 매 주일 쉬는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분들 많습니다. 또 주일날 하루 딱 쉬는데 뭐 바쁜 경우도 많아요. 제일 좋은 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도 우리가 한 주에 한 번만큼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거할 줄 알아야 된다. 집에서 기도가 안 되고 힘들면 교회 나오십시오. 제가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교회 나와서 저와 함께 커피 한잔하고 차 한잔하고 함께 말씀도 좀 나누고 여러분 거기서 힘이 와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그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의 그 나눔과 함께하는 기도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주 그 힘 같은 거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저린 느낌이라고 하나요? 행복해서 막 떨리는 것 같은 그 나도 모르게 그런 그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아픈 자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나음을 얻고 그게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거부하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쳐가고 우리의 육신이 힘들어지고 병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그래요.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죠?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생명의 양식도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2021년 언제 또 백신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계속해서 바이러스는 변화가 된다고 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건 제 속마음이에요. 거의 다 끝나갈 쯤에 밥맛은 좋아요. 아직도 김치 맛은 그대로 짜요. 막 이렇게 미각이 없어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이게 무증상으로 살짝 지나갔으면 이게 무료로 백신 맞는 건데 막 이런 안타까움 살짝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잘 앓고 나도 그것도 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앓고 나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지켜가고 먼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우리 상황을 정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봐야 되겠죠. 우리의 죽음, 그 깊은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신 우리 주님을 봐야 되겠죠.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것이 참된 안식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2021년은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참된 삶의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 나는 매일 안식일이에요 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그거는 뭐예요? 우리 게으름이에요. 그건 안식하는 게 아니라 게으름이죠.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죠?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여러분, 이 힘써서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좀 더 자다, 좀 더 눕자. 그러면 뭐예요? 빈곤이 도적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건강이에요. 올해 지금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뭐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나마 없어요.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가보면 항상 그 뭡니까? 운동 부족과 그 음식 섭취로 인해서 그 비만이죠. 그 움직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처럼 6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받고 또 나가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섬겨주고 그러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안식일이 어떤 날이다? 나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